1절에서 4절까지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겐 생명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등잔대는 왜 만드는 거예요? 불을 켜려고. 그래서 24시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등대, 그 등잔대, 그 등불, 7 등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이걸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탄도 말을 해요. 말을 가져다 줘요. 뭐라고요? 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우린 떠나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넌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이 생명을 보장해줘요. 넌 죽지 않아. 그래서 네 눈이 밝아져. 그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져다 준 이 말은 거짓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준 생명일 같은데 그건 사망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이에요. 뭔가 깨닫고,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똑똑해지고, 미친 줄 알았는데 그게 어둠.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시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가장 많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다. 너희들이 어둠이다.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 사탄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거든요. 뭐 없이요? 하나님 안 믿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지 그건 상관없이 네가 좋아야 돼. 너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원하는 거. 그러면서 네가 뭘 이루고 뭐 되는 거.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할 때 뭐 아무것도 안 갖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고 가장 훌륭한 것 같고 가장 똑똑.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가져. 아무 욕심도 안 가져. 그래서 난 자연 속으로 들어. 그게 성공인 거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갖는 거야. 아무 욕심도 안 갖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걸 이루었어. 그게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종교가 다 그런 거야.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 비우고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훌륭해지고 네가 주인 돼서 네가 뭔가의 그 도의 경지에 오르는 거야. 철학, 사상 마찬가지.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든 그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를 영혼을 갖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사단이 몽땅 거짓으로 속여서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완전히 어둠 속.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서 뭔가 약삭 빠르지 않아서 뭔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힘들고 난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뭔가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다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이 준 이걸로 사단이 뭔가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끌고 그 시대의 문화를 끌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돼 있어요. 뭔가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20억 있어야 돼요. 얼마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필리핀에서 저 아프리카에서는 어때? 1억만 있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뭐 그 뭔가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정신 문제가 오고 그런 것에 자꾸 휩싸이고 그런 것은 다 똑같거든요. 왜? 영적인 문제는 다 똑같아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망대, 이 어둠, 그것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 창조의 빛, 그 빛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끝내셨답니다. 또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어려울 때에 멸망받았을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그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볼 수 없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또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겐 이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망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우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인 줄 아는데 내가 먼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때 내가 먼저 사단의 망대, 이 망대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쫙 깔려져 있는 게 흑암이고 재앙이거든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도 깔려져 있는 재앙과 흑암은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잡고 있는 그 거짓으로 잡고 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으로 아니면 무너지지가 않는다. 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실제 모르는 거잖아요.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고 말씀 속으로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더 집중해야 되는데 안다고 여기고 내가 몸부림치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잖아요. 누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난 복음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현장이 안 바뀌지? 왜 내가 말씀 심부름하는 이 성도들이 안 바뀌지? 으이구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광야 40년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 40년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통해 내가 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야 할 것, 어떤 면에서는 찾게 하실 것, 세우게 하실 것, 그것을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나와 가정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 불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 그것을 끄지 마라. 항상 어디서나 어떤 만남, 어떤 사건, 어떤 일, 그게 그 속에서 이 등불을 끄지 말아요. 그 등불 속에서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생각에 따라서 또 마음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여지네. 이게 어디로 연결이 돼요? 뇌와 연결이 돼요. 또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가지고 또 내 생각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이게 서로 받죠.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몹시 불쾌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저 다윗이 나보다 낫다. 내가 어때서?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래 다윗이 얼마만큼 잘되나 한번 두고 보자.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나의 것 나의 성. 이 자리가 이 왕자리가 내 거야. 이 왕이 그걸 내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준 그게 나의 성공. 이런 걸로 돼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왕이라는 것도 세워 놓으시는 건데 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그 왕의 그 권력, 왕의 그 재산, 그게 이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돼. 그걸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를 업신여기고 다윗을 칭찬하니.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게 자꾸 내 좋은 대로 오래도록 뇌에 각인되어 우리 체질되어져 있는 게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드러난 사건, 드러난 만남, 사람들의 소리, 어떤 그런 다윗이라는 그런 대상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게 이걸 바르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알길 원하시냐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그런 나쁜 생각하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는 왕이고 뭐 쟤는 너의 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근본의 문제가 보여요. 영적인 문제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 그걸로 보길 원하세요. 유일한 문제. 진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그래서 나에겐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그 사건,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건인데 그 하나님 떠난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그걸 가져다 준 사단이라는 존재. 그게 진짜 바르게 보여져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이걸로 정말 볼 수 있는 유일한 문제로 볼 수. 내가 못났고 네가 잘났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한 그 문제.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내가 훌륭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믿고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의가 강해진 사람들, 그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요. 몰라요. 저같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가 빨리 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자꾸 나 안 되는 거, 나 무능한 거기에 또 잡혀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준 세워 놓은 게 있다니까요. 무능하면 안 되는데 무능하구나. 이런 여기에 잡혀 있는. 아니 무능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기준되어져 있는 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사단이 그 내 가문의 시대의 그 성장 배경에서 그 틀로 딱 짜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가 깨어진 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유일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마라. 이걸로 비춰서 볼 때에 여기에 대한 답이 다른 게 답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거에 묶이고 매이는데 죽음에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 죽음을 끝내 주실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를 속인 거짓말쟁이 이 사단, 그 사단의 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겐 유일한 답,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일의 해답이고 참된 응답이 되어요. 그걸 바리.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말씀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답이 나의 답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항상 24시 365일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만남에 유일한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유일한 답으로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잃어버릴 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일을 계속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요셉,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그 일을 계속 그것만 잃어버려요. 유일한 인생의 문제 그것만 잃어버리고 나 돈 없는 게 문제야, 능력 없는 게 문제야,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자꾸 잡혀서 그걸 해낼 우상을 자꾸 끌어다 섬기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가져다 주는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는 문제.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여야만 돼. 그걸 계속해서 시대마다 회복했다 또 잃어버리고 회복했다 또 잃어버리는 오직 이 유일한 흐름, 그 복음의 흐름, 그것으로만 나와 가정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되어져. 그것을 망대로 삼는 것. 그것을 나의 빛으로 삼는 것. 유일한 흐름. 복음의 흐름. 정말 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2000년 만에 회복된 운동이라고 하느냐. 복음은 계속 흘러왔는데 성경적인 전도 운동.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남겨놓으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또 초대교회에서 바울 팀이 그것을 그대로 현장에서 이룬, 그대로 현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2000년 만에 이 한국 땅에 저 영도에서 시작되어졌다. 이게 다락방 전도.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바른 정체성,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진짜 유일한 흐름.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만, 오직 그것으로만 흑암이 무너진다. 그것으로만 재앙이 꺾여져요. 복음도 말하고 다른 좋은 것도 말해서는 꺾여진다. 그래서 유일한 흐름은 오직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흐름 속에 그 유일한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제자에서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제자로 부르신 줄,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만 붙잡고 오직의 증인되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유일한 흐름의 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을 제자로 발견되도록 훈련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함께. 함께 예배, 함께 훈련.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 나의 것, 나의 성공. 뭔가 내 생각과 마음, 내 뇌에, 내 영혼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망대가 계속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발견되고 그것을 치유하는 그 여정 속으로 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한 것 같고 내 마음인 줄 알고 뭔가 상황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증인과 함께 거기에서 벗어난 증인, 거기에서 벗어난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훈련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그 생명이 사망을 끝내는 거라니까요. 그 거짓을 끝내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두움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되어진다. 내 생각이 내 스스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듣는데 그 생명이, 그 빛이 그 성령의 역사로 내 생각을 바꿔놓게 하신다. 내 마음을 치유하신다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함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는 거예요. 함께 현장에 가서 현장의 문제가 이 유일한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유일한 답,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 답이 확인되어지고, 왜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을 갖게 하시고 그런 사건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것이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여정을 가게 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 그래서 다섯 번째, 그 등불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빛이 절대 가치죠. 생명이 절대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 성삼위 하나님, 복음, 그게 절대 가치.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예배가 절대 가치.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만 전달하는 전도자가 절대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제 기도의 우선순위, 전도자들이에요. 내 가족들 아니고, 내 부모 형제 아니고요. 전도자들이.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신 그 전도자들이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그 훈련, 그 예배, 그 다락방, 그게 우선순위. 거기에 내 경제의 우선순위, 내 시간의 우선순위, 거기에 따라서 단. 그래야 감이 무너진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 것이 손해가 오고 내 것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고. 아니요. 내 개인의 안에 있는 모든 재앙과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리듬을 갖는 거죠. 거기에 향을 맞추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나와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그런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24시 빛을 발하라. 시대를 살리는 24시 빛을 발하는 그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이. 아이들의 뜰이.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만들길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이죠.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지역마다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24시 빛을 발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언약을 24시 붙잡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랬죠.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이 지역에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사람은 내 인생에 대한 바른 이유를, 내 산업에, 내 기능에 대한 바른 이유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업이 이것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먼저 이 망대가 세워집니다.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갖게 되어지는 게 뭐라고 그럴까요?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억눌리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억울함, 부당함, 뭐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자기 승질대로 막 못하고 참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하고 이제 집으로 와서는 가장 만만한 게 집안 사람들이에요. 집안 사람들한테 이제 막 풀.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보여요. 그 사람들이 뭐 못되게 하고 뭐 억울하게 하고 그런 거 다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스스로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돼 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행동에 내가 상처받고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또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볼 때 막 내 스트레스 받은 거, 그 억눌렸던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막 풀어야 되잖아요. 또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들은 아유, 부모를 내가 잘 만났으면 내가 그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고 뭐 내가 좀 이런 데에서 일을 안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해?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 뭐 이런 뭐 억울함을 당해? 뭐 이런 생각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모에 대해서나 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막 말이 곱게 안 나가죠. 그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었대요. 왜? 억울하니까. 우리는 왜 이렇고, 왜 요셉 쟤는 저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속에 있으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조상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지파의 우두머리 될 사람들인데 그걸 도무지 몰라. 그냥 지금 당장 육신적인 거, 의식주.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더 주고 안 주고 못 주고 뭐 이런 걸로 자꾸 돼. 그래서 말이 편안하게 나갈 수 없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사단이 준 이걸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상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유일한 제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자꾸 발견되어지도록 내 문제에서부터 발견되어지도록 유일한 문제는 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라니까요.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답, 그리스도, 이 나의 답이 세상의 답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사가 미국의 대학가에서 전도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한 사람이 너무 그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 잘 듣더래. 그래서 제자를 만났구나. 그래서 당신 친구들이나 당신 주위에 이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럴 수는 없대. 아니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그리스도가 당신 주인 맞고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라며. 그래, 그건 나한테는 맞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맞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게 유일한 문제 아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답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답.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금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그 답. 그 답으로 정말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지금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러셔서 이제 미래에 후대 살릴 수 있는 그 준비, 제사장들을 입는 옷을 뭐라고 해요? 에봇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봇은 여러 줄기가 달려 있고 또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리고 흉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그 속에서 지금 싸울 만한 사람, 그 자를 지금 계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 그게 지금 중요한 전도자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후대들이 237 그 치유받고 서밋이 되어질 그 시스템을 준비해라. 뭔가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의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요. 근데 기도가 왜 안 되느냐? 기도할 수 없는 건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건 복음이 정리 안 되어 있고 이해 안 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금 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미래에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 속에서 10가지의 지금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노예였던 것, 430년 동안 노예였던 것, 애굽의 종되었던 것, 그런 것들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뭔가 그 광야 근성, 애굽 근성 그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독립하게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현실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모양들, 그런 사실들보다 영적인 사실을 지금 보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대편 것을 보게 하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것이죠. 그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 위기, 뭐 어려움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뭘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서밋이 돼요. 먼저 영적인 서밋부터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사람. 그래서 절대의 응답을 받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독립, 그러면서 지금 현실의 이 문제 저 문제, 돈, 뭐 건강, 사람,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진짜로 보기를 원하세요. 사단과 성삼위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정말 바르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반대편 것이 진짜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리는 자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 집중의 망대를 지금 세우게 하시는데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중간에 제가 일정이 제주도 일정도 있고요. 일본의 일정도 있고 그런 일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새벽 집중을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주말 망대, 금토일 시대 말씀하셨죠. 토요 집중 9시부터 12시까지 토요 집중 시간. 함께 교회에서 산업선교에서부터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까지 함께 나누고요. 포럼하고
집중하는 시간 같아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있는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정말 나와 내 가정과 내 업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재앙이 무너지는 그 증거를 갖는 그 집중의 시간. 여러분들은 혼자 집중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새벽 집중과 토요 집중 선언을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동참하셔서 집중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빛이 비춰진 그 증거를 확인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